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 종류의 하늘. 두 종류의 하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의 말씀 근거해서 이 아침에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서울 강서구 방화동 마곡동 역에서 살았거든요. 거기 이제 김포공항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외국 나가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저 창공에 슝 하고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여객기가. 그러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야, 나는 언제 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갈 수 있을까? 외국 가는 게 해외여행 자유화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나 가능했지 그 전에는 참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뭐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해외 가는 게 더 쉽고 경비도 어떤 경우는 외국 나가는 게 더 싸요. 가까운 나라는. 그래서 저 하늘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그때 총각 때 직장 다닐 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저 높은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하늘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하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인 사람인 너는 땅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 사람, 인간이 있는 곳을 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거하는 곳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바깥에서 나가서 바라보는 저 푸른 창공의 저 하늘이 아니라는 사실. 눈에 보여지는 저 하늘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저 하늘인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아무리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인공위성을 타고 저 하늘 높이 저 달나라 별나라를 가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나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렇죠? 핍박을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그 사울, 변화되기 전에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한테는 이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당시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 천상의 세계를,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바라보는 하늘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늘의 세계와 달랐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종류의 하늘인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늘과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그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보이는 세계가 겹쳐지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3층 천에 갔다 왔던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칠판이 없어서 쓸 수는 없지만, 그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고, 이 밑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는 하늘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하늘이 겹쳐진 그 중간에 하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보이지 않은 저 세계에서 보이는 이 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이 세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이 하늘의 세계에, 그것도 물론 영적인 세계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하늘의 세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도 이 보이는 이 하늘의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속해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에도 속해 살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저 구만리장천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지무지 관심이 많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 말이에요.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좋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간섭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갈급해하고 사모하면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너무너무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대화하시기를 원했어요. 소통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5절 이하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개념이요, 많은 신들, 세상의 신들 가운데 신이 하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사야서 45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또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말로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이다. 예. 아니 이 변두리에 뭐 볼 게 있어서 왔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절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예트 하샤마이 베예트 하아렛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알 수 없는 히브리 성경, 여러분이 참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그 언어를 공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영어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때로는 조선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완성하셨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만물이 하나 더 들어가요. 만물이 우리나라 성경 말, 우리나라 말로는 자 1장 1절과 2장 1절 사이에 자 만물이 채워지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하신 일인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일을 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걸 보고 책망을 하고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일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가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조금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다 완성했다. 이제 내가 완전히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1절에 동일한 말씀이 70역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이것을 모형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저 들과 산과 강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뭐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셨는데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 당연히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와 또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계 모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했어요.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지만
해와 달과 별 창조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원과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인 66권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네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사람 눈으로 우리 인간들이 보여지는 이 삼라만상, 이 우주, 이 세상,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세상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여지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이게 하는 바로 이 역사와 이 공간, 그리고 이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그저 그냥 스스로, 과학자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진,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한국말에는 베레시트라는 말, 이 히브리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태초에라고 되어 있지만 이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시간적으로 아주 옛날이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엔 아르케라는 그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태초에라는 거는요, 근본 안에, 근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본 안에, 모든 것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 근원에 세상 모든 것이 창조가 됐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에는 베이트 안에 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베이트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머리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베레시트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근원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 나의 우두머리, 나의 대장, 나의 영원하신 지도자,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말씀의 선생, 나의 영원하신 선지자, 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것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그냥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당연히 창조하셨죠. 그것만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 그 세계와
보여지는 이 세상에 동시에 공존하셔요. 동시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주선을 타고 가봐요. 안 계셔 거기에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늘도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여러분이 버스 타고 오셨잖아요, 기도원에. 버스 탈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화장실에 갈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졸고 계실 때도 함께 하시고,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어요? 미워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넓으신, 마음이 넓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그 신앙. 과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가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우리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벌레와 같은 존재들인데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의인이라고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신앙, 그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또 금식하시는 분, 철야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계로, 기적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 생활 가운데 함께하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인간은 따로 있고,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을 맺으려고, 관계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이 하늘, 이 세계 가운데 동시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아무리 변증을 하고 증거를 해도 나는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는 하늘, 이 두 종류의 하늘이 있는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누락됨 없이 보이지 않는 이 천상의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종류의 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에 대해서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더군다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시고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호흡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증거하고 찬양하고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